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좋은 날을 기대하며 이렇게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네로 황제 때 극심한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는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짓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의 출발점을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를 모든 아내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말이죠, 모든 아내들에게요. 여기서 먼저 아내가 언급되는 이유는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순서적 그 의미가 아니고 말이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값진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요. 그런데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이 외모를 왜 다루는가 하면 여성하면 뭡니까? 아름다움의 상징이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가꾸는 방식이, 마음을 가꾸는 방식이 뭔가 하면 외모는 뭡니까? 외모는 아무리 화장품을 써야 외모가 아름답습니다. 그죠? 아무리 화장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이 말은 맹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현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내와 남편이라는 위치에서 아내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아내의 일은 하나님 앞에 소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한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로 인정받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현장, 실습 현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부분에 제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자기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꾸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동체의 시작인 이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는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 현장이 되는 곳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가꾸어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모습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들이 먼저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옆에서 치면서 아내에게, 봐봐, 성경은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해? 라고 적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남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말씀은 절대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옆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적용을요, 옆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알려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한테 전달해서 왜 그렇게 아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로서 그 것들을 수용해서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들이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군가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체의 아내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모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요, 그럼 남편이 뭘 할 건가의 문제예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남편들은 해야 될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 첫 번째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잘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첫 번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저 앞부분에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식을 따라를 다른 버전에서는 아내를 좀 알아라, 이거예요. 아내를 좀 알아라요. 단순하게 적용할까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라. 아내가 오늘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라. 오늘 아내가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라 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자, 이런 일련의 모습 속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왕 같은 뭐니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내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남편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그 남편은 다시요, 아내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정도도 알아야 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바뀌면,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좀 알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러는데 못 알아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로는 더 연약한 그릇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반려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뭘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요, 귀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다는 말은 깨지게끔 넘기라는 게 아닙니다. 포장해 줘야 될 정도의 귀한 존재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반려자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연약한 그릇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무 약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약한 존재가 아니고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귀해서 어디에나 없는 존재예요. 막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 이거 하나 깨지고 나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풀을 가지고 얇은 종이 있습니다. 풀을 가지고 그걸로 하면 좋겠네요. 우리 한지라고 있잖아요. 한지에다가 우리 진짜 강력한 풀을 가지고 두 개를 붙여요. 왜? 하나니까. 부부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요, 그걸 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진짜 하나 되도록 붙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강력한 딱풀을 넣어가지고 붙여서 두 개를 붙여서 엉덩이에 깔고 앉다든지 해서 좀 이게 더 밀착되도록 하고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떼보라고 합니다. 떼보라고요. 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칠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헤어질 걸 계산하고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한 몸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바짝 붙이겠죠. 그 바짝 붙인 상태에서 찢으면 어떨까요? 그걸 분리시키려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 뿐 아니라 내 살이 찢기고 다른 어떤 것들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 원형을 복원하기가 어려워져요. 여기서 귀히 여긴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그와 같아요. 이 사람으로 끝나고 나면 다른 무언가로는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건요, 차선이에요. 차선요. 최선이 아닙니다. 차선이에요. 차선이어서 그 재혼을 통하여 주어질 수만 가지를 더 감내해야 됩니다. 어쩌면 새벽에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야, 십자가가 뭔지 아냐? 스트레스도 십자가다.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어라고 감동을 주세요.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니까. 그런데요, 초혼은 그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견디기 어려워서 찢겼잖아요. 재혼은요, 그 스트레스가 더 겁날 거예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여성분 아내는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한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가지고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도가 막히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 넘어서 너희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너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좋은 날 보길 원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뭘 행할 것인가? 선한 일과 평화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따르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너희 모두요. 조금 전에 제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장해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어떠해야 되는가? 좋은 날 보길 원해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선한 일과 평화를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과 12절에 1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녹록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또 사명자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사명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 왕같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소유된 백성의 모습을 자유를 가지고 시작해 갈 때에 가정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는 모습 속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한 일과 평화를 구하고 따라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과 생명을 함께 나눌 자로 생각하고 아내를 잘 이해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 가야 된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붙드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고 몸부림침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한밤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밤이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밤임을 알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모습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